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남 가족들,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가는 모든 걸음,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으로 온전히 세움받고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저희가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껏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이 귀한 선교의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항상 바로 그 교회의 가치를 두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적 교회 나눌 때 그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유, 그래서 권능을 도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탄생되어지게 되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제 유무상통한 연약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필리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고, 또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극진히 대접해 주었던 것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교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준뱅이가 있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을 때 일어나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이게 바로 초대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의 특징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강건하여지고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또 온전케 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권력자들이 아주 이걸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의 꽃은 계속 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엔 엄청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세워지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정함과 그리고 더러움과 그리고 내 생각으로 빼고 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거룩함과 순결함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확장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있는 말씀들 좀 더 나눌 텐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워줍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그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사도들이 이제는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전파하는 일들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면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는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습니다. 그의 순교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끼리 너무 좋은 거예요.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만 함께 모여서 예배했는데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한 환난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온 유대, 건너서 사마리아, 또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순교의 공동체고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 자꾸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중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리고 각각의 형편과 사정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교회는 서로서로를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까지 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의 많은 부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선교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그 주일날 여기에서 2시에 출발했어요. 공항에 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마닐라로 갔다가 이제 마닐라에서 거기 맨 앞에 거예요. 이건 맨 끝이고요. 마닐라에 가서 그 마닐라에서 이제 새벽에 4시쯤에 비행기를 타서 5시 반쯤에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그냥 필리핀의 맨 북쪽 끝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가 새벽 한 5시 반쯤. 그래서 날 새면서 갔기 때문에 조금 피곤해서 이게 새벽이에요. 밤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잠깐 쉰 다음에 그 다음 교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데요. 딩글라스 교회입니다. 근데 사진을 보시면 엄청 시원해 보이죠? 교회가 벽도 없고 뭐 이렇게 아주 아무것도 없는 뼈대만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왜 그러냐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게 태풍이 작년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큰 태풍이 4개. 그러면서 교회가 자꾸 범람하고 건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봉헌하고 건축이 다 완공되고 봉헌을 해야 될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위에 철판을 보면 아주 광이 나잖아요. 저희 왔다고 임시로 그늘 만들어서 덮어놓은 겁니다. 아직 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놓고 뼈대만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러지 않죠. 이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에 보이는 교회, 여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함께 예배했고요. 다시 전했고요. 이 교회는 이천에 있는 모가 중앙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봉헌을 했는데, 이 교회는 성도들 가장 연세 적으신 분이 60대입니다. 60대부터 뭐 80대 이상 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교회인데, 해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하나씩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또 합니다. 정말 이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교회를 3월 달에 또 봉헌을 하는데, 하여튼 있는 힘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한 교회는요, 여기는 작년에 우리 옆에 있는 그 서산중앙교회에서 봉헌한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 타일도 있고 아주 이쁘게 잘 지었죠. 위에 프레임으로 쫙 해가지고 너무나 아주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더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를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그래서 보면 바닥도 타일이고 색깔도 아주 이쁘게 하고, 벽에 파란 거 옆에 하얀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들을 쏙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교회가 개척되고 건축되고 이제는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사진 보면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특송합니다. 이미 성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만 없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을 짓고 또 아주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우리 교회가 건축한 방구이 교회 가기 전에 가는 길에 여기 볼만한 데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렸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일본이 막 역사하다가 미군이 저 해변, 이 공원 바로 위에 있는 해변에서 잠수함으로 싹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 일본을 싹 정리하고 2차 세계대전 필리핀의 전쟁이 끝나는 종식점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지금 필리핀 해군이 기념관을 짓고 있더라고요. 원래 오후에 개방을 하는데 저희는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열어주고 안내를 다 해줘서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도 보면 함께 사진 찍고 저 뒤에 보면은 필리핀 국기도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저희 교회가 건축한, 여러분들이 다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들여서 건축한 반구이 교회입니다. 올해 지나면 교회가 좀 이렇게 녹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정돈됐습니다. 저 입구에 있는 처마 있잖아요. 원래 없었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전에 봉헌하러 갈 때는 타일이 한쪽만 있었습니다. 한 장. 그리고선 저희에게 원했던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저희에게 원했던 게 기왕 건축했는데 타일도 좀 해달라, 뭐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요청도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에서. 근데 저희가 당신들 힘으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한 5년쯤 되니까 자기들이 다 타일도 하고 앞에 처마도 하고 교회를 더 잘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은 선교회를 이끄시는 김인곤 목사님이고,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은 이 루손 마닐라 있는 섬 전체를 담당하시는 거의 한 70여 개 교회 이상을 전체를 건축을 담당하고 또 관리하시는 리또 목사님이신데, 딸들이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방문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디서 많이 본 학생 같은데 우리 교회 우리 샬롬입니다. 샬롬이 한국어, 영어, 필리핀어가 다 되기 때문에 요번에 가서 아주 멋진 활약을 잘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전에는 영어로 하고 영어로 한 걸 필리핀어로 통역을 했는데, 샬롬이 가니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바로 그냥 필리핀어로 이렇게 나와서 진행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음 사진 보면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요. 내부도 아주 잘 정돈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관리도 잘하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사진,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념 촬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이 교회가 버스가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게 뭐냐면 오토바이 옆에 사람 탈 수 있게끔 해놓은 거 트라이시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타고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게 원래 사람 타는 게 아니고 저 트라이시클은 짐승 태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게 더 유용한 게 사람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어요. 트라이시클은 2명 타는데 저건 한 5명씩 탑니다. 그래가지고 저걸 타고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서 차 한 잔도 하고, 처음 제가 선교를 가서 지금까지 처음 카페를 가봤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 약간의 시간이 좀 여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서 한번 가봤고, 그 다음 사진 보면 차 안에서 차도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저기 보통 2명 앉는 데가 의자가 개조해서 3개짜리, 옆에 접혀 있는 걸 피면은 통로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거, 어떨 때는 버스 한 대에 한 70명이 넘게 앉을 수 있는 개조한 그 버스를 타고 다닌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게 한국에서 수입한 차예요. 한국에서 이제 그 수명이 다하면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수입을 해서 현대차더라고요. 그래서 운전대 이렇게 앞에 보면은 다 한글로 써져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차 안에서 보면은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서로 찬양을 하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축복해주면서 교제하는 시간, 이건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교회를 밤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엄청 커 보이죠?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마을 회관 같은 곳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교회가 건축했던 방구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임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잖아요. 교회도 쫓겨나고 장소도 없고 그러는데 참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고 또 거기에서 은혜롭게 교제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성도들이 함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는 거예요. 많죠? 근데 이게 우리 방구이 교회 성도들도 같이 왔고, 이 교회 성도들 같이 다 모여서 함께 저희랑 예배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에 보면 그 교회에서 한 200-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성도분이 정말 거의 헐값에 땅을 한 300평을 내놨어요.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도 땅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이곳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어제 돌아오고 나서 오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그 땅은 제가 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신데 그 땅을 당신이 하시겠다. 그래서 땅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여기 가기 전에 받은 그 미션이 몇 개 있었는데 몇몇 교회 목사님들이 건축할 곳을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는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싹 정리가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더 한번 이야기하고 성도들과 최종적으로 같이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건축을 진행해 나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확신하기는 내년쯤 되면 이 자리에, 지금은 그냥 논이거든요, 이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다녀왔고요. 화요일 날 밤이 지나고 수요일 날은 남쪽으로 이제 한참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 비간이라는 동네인데 청년들이 함께 갔잖아요. 마차를 탔어요. 그러니까 그 400년 된 역사 도시인데 이 동네에 가서 한번 쭉 돌아보고
이 지역의 문화가 어떤지, 그리고 여기가 필리핀이 캐톨릭 국가입니다. 여기도 400년 전에 여기에서 관광지 하면요 다 성당들이 많고요, 그리고 400년 된 건물들이 쫙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뭐 관광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가서 보면서 이들의 문화도 알고 그리고 삶도 알고 그래야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저희가 그날 간 날이 마침 그곳에 엄청나게 큰 축제가 있었어요. 그냥 몇천 명이 아니고요, 명동거리에 사람이 많아서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그 넓은 땅에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지 거기에서 잠깐 그냥 저기 뒤에 있는 노란 불빛이 이 지역의 도청이거든요. 거기 앞에서 사진 좀 한껏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그냥 쭉 가다가 보니까 바다가 이뻐서 버스 스탑 그러고 잠깐 내려서 사진만 딱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뒤에 사진만 봐도 이렇게 바다가 참 이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야 이쁘다 하고선 다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갔던 교회는 거기도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산지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차에 나누어서 저렇게 빼곡하게 타가지고 이제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가는 중에 여기가 이제 카르카라바사라는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벽돌은 있는데 지붕은 없잖아요. 뼈대만 있고, 여기가 뭐냐면 성도들이 자기들이 힘껏 건축을 하다가 더 이상 여력이 안 돼서 건축이 중단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좀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저런 교회를 찾고 있는 교회가 또 서산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교회가 요 정도 이제 건축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내년쯤 되면은 여기도 교회가 완공되어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가 거의 90%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 교회가 이번에도 이렇게 함께 얘기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건축하고 있는 선교센터입니다. 저기 밑에 보면요, 밑에가 지하가 아니라 저쪽 반대쪽에서 보면 저기가 1층이에요. 그리고 방이 4개가 있고 방마다 6개, 그러니까 2층 침대 3개씩 해서 6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4개, 그리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또 로비, 거실이 있어요. 거실도 넓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제 3월 달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2층에는 소예배실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는 지금 3층입니다. 3층 건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조금 높게 짓는데 여기다가 지금 저희가 탁구대도 몇 개 보내고 그리고 이것저것 지금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건축 헌금만 보내고 나머지 기물에 대한 거, 여기 선교센터 운영해야 될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지금 안 보냈거든요. 준비가 약정도 안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다녀오면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여기에 그 한 교회에서 들어갈 모든 집기를 전부 다 침대부터 탁구대부터 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원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2월 중에 한 3월 초면은 다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 봉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옆에 선교센터랑 붙어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함께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먼저 지어서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요. 이 교회도 지하에 보면은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세면대나 이런 시설들까지 아주 제대로 돼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잘 지어지고 잘 이렇게 꾸며지는 선교센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지역의 부시장이에요. 그래서 행정에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다 해주시고 또 자기들이 더 헌금해서 더 짓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면
그 다음에는 저희 그 충서지방의 여전도회와 권사회가 여러분들 여전도회 보면은 그 회비 올리잖아요. 지방의 여전도회에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해마다 한 곳씩 해외에 교회를 봉헌을 합니다. 봉헌하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이 교회 사진을 보내줬는데 바닥에 타일이 한 줄, 그리고 지붕에 철판인데 그 판이 하나 딱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가 날을 새서라도 교회 하여튼 모습은 갖출 수 있게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진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저도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진짜 너무 거친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성도들이 바닥 타일 다 깔고 지붕 다 하고 페인트 칠하고 옆에 커튼까지 일주일 만에 한 겁니다. 이게 태풍이 많이 와서 건축이 참 어려웠는데 성도들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면 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뒤에 이렇게 손 들고 계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이분 옆에 쭉 해서 사람들이 서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목사님이십니다. 아까 그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교회를 12개를 개척하셨어요. 12개를 개척하고 건축하면서 한 명 한 명의 사역자를 세우신 분들이 이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한 분이 또 저에게 이렇게 교회 보고서를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이고 현재 장년이 30명 이상 돼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이곳에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걸 보내왔어요. 또 이제 연결할 때가 있어서 연결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도 이곳에 계속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그래서 우리 선교팀하고 함께 모여서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사진을 좀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한참을 이제 또 내려갔어요. 다음 사진,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예수 영광교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작년에 봉헌을 했는데 작년에 선교팀이 쭉 가다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5분 차이로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갈 거리를 버스로 가는 바람에 이 교회를 봉헌해야 되는데 밤 12시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밤 12시에 예배하고 봉헌했던 교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1시죠. 이때 봉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방문했을 때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함께 예배했는데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 제 옆에 부부가 있죠. 신혼 부부였는데 2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두 분 다 목사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팀 이렇게 팔라완에 가는데 같이 가겠냐, 같이 가고 싶대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같이 쭉 다니면서 제가 그때 우리 성도분들이 후원해 주신 걸로 핸드폰을 3개를 사갔어요. 3개를 사갔는데 신혼부부 제가 핸드폰 좀 줘봐라 그랬더니 정말 그 처음 보는 메이커인데 다 그냥 부서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으로 된 게 딱 있어서 이거 신혼의 결혼 선물이라고 하면서 2개를 줬었어요. 근데 이번에 2년 만에 만났는데 보니까 여기 그 부인 목사님 배가 좀 불룩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애가 나온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여러분 그 한국에 모닝빵 같은 거 있어요. 반딧살이라고. 그거를 반죽해가지고 그거를 빵을 구워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빵 좀 사라. 그리고 우리 이번에 간 선교팀에게 여기 너무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선교팀 우리 장년부들이 지갑을 다 털었어요. 저도 이날 제가 환전한 돈이 다 털렸어요. 다 털고 서로 해서 더 환전하신 분도 계시고 또 헌금하시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섬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바얀방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까 우리 반기 교회가 개척해서 한 교회를 지금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개척해서 이 교회도 저희가 갈 때마다 방문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다음 사진에 나오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전도해서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데 가운데 보면은 파란 옷 입은 하얀 머리인 분 있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대충 연세가 어디쯤 될 것 같습니까? 이미지가 꼭 장기성 장로님하고 약간 비슷하려고 하는데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현역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웠어요. 두 분이 같이 해가지고. 저기 구례 섬진강 바로 그 끝자락에 거기에서 지금 이 자기 생활을 하면서 항상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면 그 교회에 이렇게 함께 들어가서 정말 뜨거운 예배, 감동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 사진에 보면 여기가 원래 교회예요. 이 교회 주변에 대나무가 많았거든요. 대나무를 엮어서 지붕을 만들고 또 기둥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강인데 우기가 되면 교회 밑에까지 물이 찬대요.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 이제 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교회를 세운 지 건축한 지 5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얼마나 부흥을 했는지 남녀 전도회 학생들 지금 뒤에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주변에 학교 아이들이 500명이 있는데 500명을 위한 전도팀 계속 나가서 전도하고 이 지역의 큰 장소를 빌려서 전도 축제도 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재작년에 갔을 때하고 또 다른 게 최영근 장로님 저희 같이 갔던 그 교회예요. 같이 여기서 1박 하면서 잠을 잤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내에 에어컨이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흥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또 한 곳 또 건축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지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공항으로 돌아와서 인천에 도착해서 마지막 선교팀 함께 사진을 찍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진행케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이 모든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다녀오면서 제가 저 나름의 그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었는데 보고 와서 보고하면 바로 그냥 다들 연결이 되고 정리가 싹싹 돼서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환난과 또 결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그 현장들을 함께 볼 수 있었고 또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함께 우리가 작은 섬김이 그곳에서 큰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교회로 세워지는 것들 보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크게 경험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오후 예배 때 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러한 귀한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고 섬기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보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사도행전적 교회, 바로 그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남교회, 우리 모든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